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말씀인데요. 형제님 한 분이 누가복음 23장 찾으시면 좀 이렇게 함께 좀 펴주시겠어요? 읽으실 수 있도록.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말씀입니다. 32절부터 43절.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예요. 여기. 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32절.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또 근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아와 식초를 바치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은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할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양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똑같이 하나의 그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같이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예수님 옆에는 똑같이 죄인들이 못 박혀서 이제 달려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34절에서 그 얼마나 처절합니까? 못이 바뀌어 있고 막 피가 흐르고 그 고통으로 헐떡이면서 34절에서 뭐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이 악한 일이고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에 의해서 굉장히 사실 이 옆에 있는 강도들은 범죄자들은 뭔가 그것을 들었을 텐데 그 의미에 대해서 한 사람은 그것을 곰곰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것을 이제 사람들이 막 욕하고 야, 네가 무슨 구원자냐 하면서 막 욕하고 무시하고 그럴 때에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한 명의 그 범죄자는 똑같이 욕했거든요. 욕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야, 네가 예수라고 뭐 네가 구원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웃기지 마. 그래서 너도 우리랑 똑같이 여기 달려서 죽잖아. 그럼 네가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여기서 네 자신을 구원하고 살아나봐. 그것도 못하잖아. 너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잖아. 너나 우리나 뭐 다를 거 없잖아 하면서 욕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난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한 명의 그 범죄자는 아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마 곱씹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나는 죄인으로 지금 달려서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분이 아버지께,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네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곰곰이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간 그의 마음엔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즉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회심의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태도가 돌변했냐면, 원래 다른 복음에서는 처음에는 이 강도도 역시 예수님을 욕했다고 그랬거든요. 저주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순간은 바뀐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거는요, 6시간 안의 사건이거든요. 물론 한 5시간 정도 됐을 때 아마도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6시간 안의 사건인데, 그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그들이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이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의 무슨 일을 하면서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정말 저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인 것 같은데? 그러한 회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야, 너 그런 얘기하지 마. 조용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게 맞지만 저분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게 아니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진짜로 구원자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셔. 라고 그를 조용히 하게 만들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주여라고 표현해요. 주여. 처음 생명부지에 그냥 자기 옆에 있는 그 분을 보면서 주님이라고, 자기의 구원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왕국, 그죠? 당신의 그 나라에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시고, 방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회심의 마음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뭔 말이야. 넌 이미 늦었어. 넌 구원받을 자격 없어. 넌 어차피 이제 끝난 인생이야. 그냥 빨리 죽어서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바로 그의 그 믿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셔서, 그래,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구원의 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 내가 이제 너의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너가 오늘 이 죽는 이 순간에 어디에 가 있는다고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이에요. 그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죠.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얼마 있다가 숨지십니다. 숨을 거두세요. 그리고 이 강도들도 어떻게 돼요? 역시 그들도 똑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있죠. 그 두 사람의 그 묘한 대조적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루어지는 똑같은 운명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들만 죄인이고 그들만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장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만 악한 게 아니고 우리도 다 악한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죄를 방금도 본 것처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 운명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한쪽에 있었던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냥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의 운명은.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구원받은 강도는 아주 그 짧은 순간에 불과 몇 시간 안 됐지만 거기에서 생명을 맛보고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 짧은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어봤자 70, 80이지만 그렇게 오래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내 옆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또 자각은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죄인인 상태로 그것을 어찌할 수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지금 구원받은 그 강도와 같이 우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도 믿고 다 같이 여기에 약속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낙원, 천국에 들어가시는 오늘 또 함께 하신 우리 일덕씨 또 미서씨 또 학석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게요. 혹시 이런 말들을 혹시 예전에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모셔 드리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마음속에. 아, 정말 마음으로 받아주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방금 여기처럼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네. 꼭 확신하시네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죽어도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학설씨 또 그러한 은혜의 복음을 또 듣고 확실히 믿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어떠세요? 미서 씨는 어떠세요? 교회 함께 다니고. 함께 동일한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셨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친구인 일덕씨만 남았네요. 네? 우리가 기도합니다. 빨리 정말 그 마음이 정말 확신이 생겨서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주로 믿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역사가 빨리 있길 바랍니다. 언제라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기록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확신이 곧 오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두 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가 오늘 지금 참여하는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여기 앞에 있는 빵은요. 방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라고 주신 매개고 이제 우리가 마시게 될 이 잔은 예수님의 그 피를 얘기합니다. 이 피값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